여러분들은 그 씨름 선수 이만기 씨와 강호동 씨 이런 분들이 씨름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지금은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지만 한때는 전 국민들이 열광했던 스포츠입니다. 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표정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열광했던 분들이 이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씨름을 하면 보통 한 판에 몇 분 정도 시간을 주는지 아십니까? 3분입니다. 3분. 왜냐하면 3분 안에 온 힘을 다 써서 경기를 합니다. 3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30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무시무시한 씨름,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그 씨름을 밤새도록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답을 하려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보통 자녀들은 다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인정받으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귀중함도 알게 되고 자존감, 소속감이 다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평생을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편애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이삭의 노골적인 편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형 에서를 왜 사랑했다고요? 그가 잡아온 사냥해서 온 고기가 좋으니까 맛있고 첫째 아들이 잘하니까 좋아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합니다. 편애의 원인은 에서가 신선한 고기 가져다 주니까 아버지에게 잘하는 아들이니까 편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가 형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편애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주는 축복만큼은 내가 빼앗아야겠다. 하루는 아버지의 이삭이 큰 형 에서만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제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는 들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하나, 동물을 하나 사냥해 오렴. 내가 그러면 그것을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나중에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일을 돕습니다. 형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이 입고 염소에게서 엷은 그 털들을 가죽을 벗겨다가 자신의 목과 팔에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목소리를 내며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내가 저놈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바단 아람까지 500마일, 30일을 걸어서 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며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헬만 얻으면 내 비참한 인생은 회복되리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 예쁘기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상사병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당시 신부지참금, 아내를 결혼하여 데려오는 데는 2년도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하겠다고 해요. 외삼촌 라반은 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속이는 야곱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외삼촌이면 조카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년을 일해라. 7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이제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 술을 너무 행복해서 술을 잔뜩 마셨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라헬과 함께 잠자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이야기했더니요, 오히려 라반이 더 역성을 냅니다. 이 동네에서 누가 동생이 먼저 시집 가냐, 첫째 먼저 가야지 하면서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줄게. 그 대신 라헬은 오늘 그 약속만 하면, 계약만 하면 바로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얻은 야곱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야곱은 부모의 편애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도 별 다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4명의 아내를 갖게 되고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갖게 되는데요, 편애합니다. 라헬과 그가 낳은 아이들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이 야곱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색동옷을 입히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과 축복을 속여서 빼앗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 전반에 퍼져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슬픔과 환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을 정말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세상의 온갖 것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세상의 온갖 것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처음 사랑에 빠지거나 처음으로 외국을 떠올리거나 흥미로운 과목을 처음 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동경이 있다. 그런데 그 동경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학문으로도 정말 채워질 수 없다. 지금 나는 결혼이나 휴가나 학문적 직업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동경의 첫 순간에만 잡힐 듯 하다가 현실 속에서 바로 사라져버리는 뭔가가 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알 것이다. 아내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호텔과 경치는 훌륭했을 수 있고 화학은 아주 흥미로운 분야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뭔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났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야곱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잡았다고 생각하면 잡히지 않았고 잡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그냥 무작정 떠나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손에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찾아서 평생 방황하고 그렇게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속이는 외삼촌 라반의 울타리 아래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조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저게 어떻게 우리 걸 다 가져가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보는 눈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부모의 집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장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 좋은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 400명은 전쟁을 할 때 나아가는 출정 단위의 숫자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내 나발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때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라반을 손보겠다고 출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패배했던 그 아말렉 사람들도 400명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은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형이 지금 오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를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에서가 한 패를 치면 한 패는 도망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해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머리 좋은 분들 빨리 세보세요. 젖나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새끼 10마리. 몇 마리인가요? 맞추는 분들은 천재입니다. 550마리예요. 여러분, 그 당시 550마리의 동물은 왕에게 바치는 숫자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도 다 떠나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에서가 분노했던지, 그리고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형의 그 얼굴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씨름을 두 사람은 하고 있을까요? 서울대에서 공부하시고 하버드에서 중동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몽골 국제대학 부총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설립하시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 홀로 남아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도망가야겠다라는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있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방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도 다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그럴 수 있냐고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위기가 오면 야곱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성정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분명해지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씨름이 시작되었어요. 야곱은 가야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가지 못한다고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거인이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던 곳이 우물가였는데 그 우물가에 우물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얼마나 큰지 보통 3사람이나 4사람이 옮겨야지 옮길 수 있는 돌이래요. 그런데 라헬이 짐승들을 가지고 동물들을 가지고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야곱은 혼자 그 돌을 옮깁니다. 무척 힘이 센 거죠.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들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도망가려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려고 할 때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분이십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쳤다라는 표현은 가볍게 툭 손댔다라는 표현이에요. 가볍게 접촉했다. 야곱을 죽이지 않으려고 힘을 억제하여 살짝 손댔다. 그런데도 야곱은 단절이 어긋나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름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삿바만 잡아봐도 이게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가 느껴집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대상이 자신의 싸움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환도뼈까지 위골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람과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자 그런 상황이 되자 야곱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는 것을 직감하면서 야곱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외삼촌 라반도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장 겁없는 행동을 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나를 놔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좀 놔주세요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말의 뜻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에게서 그 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망하던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며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을 하며 주님 이제는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씨름을 마친 분도 있고 그 씨름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막 진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유일한 길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자아를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실패자의 자리에 서게도 하시고 비난받는 자리에 서게도 하시고 부도도 나게 하시고 치료되지 않는 깊은 질병에 서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이려고 우리의 환도표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 기능을 마비시켜야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이렇게 고르고 있었어요. 젊은 수도사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한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의 수도원의 생활을 잘할 것 같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도사들은 그 젊은 수도사를 보면서 교만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는 새로 들어온 수도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단단한 흙 위에 물 좀 부을 수 있도록 물 좀 가져다 달라고, 그리고 좀 뿌려달라고.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여러분, 돌청이처럼 단단한 흙에 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이 든 수도사가 망치를 들어다가 부셔요. 그리고 잘게 부시고 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고 다시 한번 물을 부어달라고 합니다. 물이 잘 스며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군. 이제야 뭐래도 심을 수 있겠어. 이런 흙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깨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자랑거리,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법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깨어짐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짐의 영성이 없으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그곳에는 꽃도 필 리가 없고 열매가 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때렸던 환도뼈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강한 뼈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환도뼈를 쳤을까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야곱이 그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만 골라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신 겁니다. 암으로 36살에 세상을 떠난 제임스 벤 솔렌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암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날 날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까? 왜 우리와 씨름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을 할 때, 여러분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놔주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비열하게 속이며 살지 않아도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이미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형을 속이고 형이 무서워 도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가셔서 또 축복합니다. 그 속이는 자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와 내 자손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속이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축복한대요. 동행한대요. 땅을 준대요. 자손을 준대요. 다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대요.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이런 복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축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에는 야곱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야곱을 통해 우리는 평생 속이는 삶을 살아온 야곱 한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복을 준다 하시며 끝까지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사랑이 크신 분이다. 속이는 자 야곱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 같아도 거짓말장이어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랑 아닙니까?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메릴 스트립이라는 여배우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주인공 소피는 아들 야넥과 딸 에바와 함께 독일군에게 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일 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이 중에 한 명만 살릴 수 있다. 어떤 아이를 선택할 거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두 아들 중에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죽일 테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군사가 둘을 데리고 가스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소피가 저 어린 딸을 데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소피는 아들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마음은 풀려난 자유와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고통, 내가 내 딸을 죽였다. 아들을 살리려고 내 딸을 죽였다. 결국 소피는 스스로의 생명을 끊으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선택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데도 그 외침을 외면하셔야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눈물을 참아가며 외면하셨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집니다.
물방울 하나가 십자가 아래 땅에 부딪히는 순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성전의 회막에 철 휘장이 찢어집니다. 멜 깁슨 감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십자가 앞에서 참았던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셨던 하나님의 눈물이 그날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속이는 야곱을 계속 찾아온 거예요. 속이는 것을 다 눈 감아주며 괜찮다 하며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났더니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는데 형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형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일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은 다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꿈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는 97세입니다. 돌아와서 씨름하는 나이가 97세예요. 여러분, 그가 죽은 나이가 147세에 죽었어요. 계산해보면 90살 인생이다 생각하면 60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겠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보통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이 60에는 더 이상 모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큰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거듭거듭 오셔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땅을 주겠다 하시고 자손을 주겠다 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성경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멋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과 삿발을 잡고 씨름하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기를 원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인생을 거듭 찾아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세상에 손을 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은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주여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아파했던 많은 날들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이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사오며 주여 주님만 붙들겠나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님만 붙들고 평안할 때에도 주님만 붙들고 살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에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허망한 날들과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씨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크신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측량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